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레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인지 우리가 짐작할 만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들은 나아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날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내로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별칭이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이 물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인공은 사도라기보다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첫째로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눕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주인공 역할을 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13장부터죠. 13장부터 마지막 장 28장까지 이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주인공이 바뀝니다. 베드로로부터 바울이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이방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이게 모교회고 중심교회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다. 첫째 교황이고 우리는 베드로의 뒤를 물려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13장부터 뒤로 밀려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뒤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교회고 모교회고 첫째 제자인데 그 중심축이 옮겨가는 거예요. 바울에게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릇의 차이예요. 사람 그릇의 차이. 그리고 생각의 차이. 사고 구조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모든 지구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힘썼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슬로건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모입시다. 예루살렘 교회로 모입시다. 아마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더 나가서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 예루살렘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려 버려야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맞지 못해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면 잡혀가니까.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광야로 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면팔방을 들어봐도 나무 한 그루 있을까 말까, 풀 한 폭이 있을까 말까. 그런 곳에 무슨 사람이 살겠습니까? 사람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관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아니 뭐하러 관여로 나갑니까?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불볕더위 아닙니까?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니까 여러분 일교차가 50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관자가 조금 안 좋으니까 자꾸 목이 코럭코럭한단 말이지요. 일교차가 10도, 15도만 나도 이러는데 50도가 나면 어쩌겠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보내주신 거예요. 난로를 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살 곳이 못 돼요. 근데 광야로 나가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우치심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로 나갔더니 느닷없는 수레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수레로 가라. 그 수레로 갔더니 거기에는 바로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 관리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성경을 잘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그 친구 목사님들이 광주에 많은데 그 광주 어느 전남도의 시찰에서 에티오피아에 그 선교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여러 장. 근데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참 기독교의 그 역사가 깊은 줄 참 새삼스럽게 깨달았는데 여러 가지 유적지들이 있어요. 야, 그것이 언제 있었냐? 바로 이때가 기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바로 이 빌립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부터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뿌리가 내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로마의 그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요바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아래 보니까 각종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보자면 더러운 짐승, 불결한 짐승, 만져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들을 다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불결한 짐승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거든요. 어떻게 내가 먹을 수가 있습니까? 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환상이 참 이상하다, 희한하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차해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을 초청해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야말로 세계의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이 신앙적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망할 사람들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에서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자기를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환상을 생각해 보니까 환상의 이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은 민족과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깨달아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고넬료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습을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민족을 차별하지 말아라. 인종을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음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후로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못 사니까 다 흩어졌어요.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흩어져서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았으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지. 아니,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우쳤으면 이제 뭔가 감이 잡혀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생각이 바꿔지질 않아요. 저기 다른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이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저 만주에 사는, 만주 봉천에 사는 조선 사람들, 일본 가도 일본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교포들, 저기 뭐 중앙아시아를 가도 거기 뭐 그 사람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까레스키인들, 우리 고려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지요. 한번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거 참 깨뜨리기가 어려운가, 이것을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 우리의 사고 구조가 바꿔지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진 생각이, 이 생각이 바꿔지기가 천지가 없어지는 것봐도 힘들어요, 이게. 참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 바꿔지는 게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뭐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예수를 믿어도 말이지요, 다 각기 대동소이하지만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어. 여러분,
크게는 같지만 다 자기식으로 예수 믿어요. 자기 생각,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자기 사고 구조를 버리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 다릅니까? 한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논쟁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생각이 달라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려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가 거스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로부터 바울에게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중심축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깨우치고 깨우쳐도 우리가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선다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바꾸려고 하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고, 아니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것이 좋사오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너 쓰는데 내가 힘들다, 안 되겠구나, 제껴놓고 쓸만한 사람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역이 되지 못해요.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니까 그 정도로 쓰임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릇이 작으면 작게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바꿔졌다고요? 왜 주객이 바꿔졌다고요? 자신의 생각,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 우리 유대인 외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들이다. 개취급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이 있어요. 참 그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참 많은 감동과 그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 예수전도단의 한국 대표였던 홍성근 목사님이 성령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참 배울 것들이 많은데, 그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말씀을 그분이 인용을 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께 그대로 우리가 응답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입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딱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베드로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제자들처럼 성령은 감동하시고 깨우쳐도 밖에 나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감동을 따를 때에 죄와 육신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쓰임받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한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 내 사상, 그것에서 갇혀 있으면,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히지 못하면 한계가 드러난다. 그게 베드로. 꼭 베드로만은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너무나 잘 아는 축도로 쓰이는 말씀이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이 뭐냐,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는 첫째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해요. 펠로우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화하고 교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체험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신 증거를 내가 봤습니다.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성령은 이렇게 체험의 대상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계속 우리가 교제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사람과 우리가 대화하듯이, 가족과 우리가 부부간에 이웃과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교제하듯이 그런 관계다. 그냥 내가 은사를 받았어, 내가 능력을 했니,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파트너십이라는 말이에요. 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서로 협력한다, 협동한다, 동업자, 동업자라는 말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업자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주도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령님과 우리는 동업자면 누가 주도권을 갖냐? 성령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성령님 뒤에서 나를 팍팍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인이고 주고 우리는 따르는 자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막 밀어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 따라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두 방면으로 행하세요. 일을 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해요.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애언의 은사.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으면 힘이 있지요. 우리가 방언기도 전혀 모르다가 방언기도 받으면 그냥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다다다다 도도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냥 아픈 사람이 좋아져 버리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그렇게 능력을 우리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정의. 성령의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품고 성품을 닮도록 하시고, 성령은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이 감동, 능력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능력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그야말로 거듭났습니다. 완전히 거듭나서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후로 전 삶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죠. 완전히 자기 몸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좀 팍팍 밀어주셔야지. 막힌 일도 확 열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령께서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자기한테 손짓을 하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 환상을 보고 그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마게도냐로 가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이라고는, 오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 날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들었어요.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루디아는 아주 이 여장부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부자입니다. 무역업을 한 사람이에요. 부자니까 원래가 출신이죠. 두아디아라 출신인데, 원래가 두아디아라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만 거기는 아주 물감이 아주 염색 공장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두아디아라 출신인데 빌립보에까지 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부자지요. 바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신들이 여긴다면 내가 우리 집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에 계십시오. 그래서 루디아의 가정 집안을 내줬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밖에 나가서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이 여자, 점하는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얻어맞고 정신 나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밤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바울과 그 이름을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감옥을 치시던 간수가 책임감을 느껴서 자결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죽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에 감동받은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셔서 복음을 듣고 그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야말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 거룩할 성자, 영어로 홀리 스피리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어쩐지 무겁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게 답답하고,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그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지만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또 예배 드릴 직전에도 주님 나를 거저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십시오. 내 지식으로 내 재주로 내 말로 사람들이 어떻게 감동이 됩니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성령님께서 하셔야지. 성령께서 아무리 내가 말이 둔하고 어두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산유수처럼 말을 해도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실상 유익하다. 내가 떠나야 성령께서 오신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예수님은 한 곳에서 계실 수 있지 여기 계시면 음해나 서울에 계실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여기에도 계시고 서울에서 예배한 사람들 그곳에도 성령님은 계시고 달나라에도 성령은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경배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집중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일제시대입니다만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계란딱 정도 쥐듯이 오른손만 항상 이렇게 쥐고 다니신대. 쥐려면 왼손도 함께 쥐든지 펴든지 오른손만 쥐고 계시니까 그 주변의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항상 오른손으로 이렇게 쥐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성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내 손은 주님을 잡고 있는 손일세. 할렐루야. 그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아주 유럽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중세 그 수도사인 그 독일과의 전쟁 중에서 이 다리 하나를 다쳐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평생을 살았어요. 26살에 갈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평생 살았는데 계속 그 신발을 고쳐주고 아주 수도원에서도 밑바닥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별로 직급도 높지도 않고 대우도 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직분도 없으니까 그냥 로렌스 형제라고 그냥 불렀어요.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던 무슨 직분이 없으니까 밑에서 그냥 하찮은 일만 하고 사니까. 그런데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그러니까 또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로렌스 형제, 그렇게 참 성령께서 감동하심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세상을 이제 떠나셨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정적인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참 성령 사역에 있어서 쓰임받은 것으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신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 목사님이 간증하고 그 책들을 쓴 책들을 읽어보면 꼭 이런 말씀을 해요. 꼭 이런데요.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가시지요. 성령님께서 하십시오. 성령님 여기 나하고 같이 앉으시지요. 옆에 있는 것 계신 것처럼 항상.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항상 성령님 나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저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처럼 내려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되 나의 가장 안에 내 중심에 심장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또 그렇게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시인하고 저는 감동이 별로 없어도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훈련하고 인정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고 살지.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성령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귀함을 깨닫습니다.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모시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복된 길,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